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샬롬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저희를 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찬양단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짤막한 찬양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복음주의를 내세운 루터교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본래 회중들의 역할을 회복할 목적으로 모국어인 독일어로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배도 찬송도 성도들이 알아들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제들에 의해서 모두 모국어인 독일어가 아닌 라틴어로 예배하고 찬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는 불가능했고요, 마치 좀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제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채로 듣고 멍하니 서 있다가 집에 갈 때서야 아멘 하고 갔다는 말씀이죠. 자기 나라 언어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요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아마도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루터교의 독일어 찬송가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루터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가사와 또 선율 그리고 리듬이 일반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단순해서 많은 신자들이 호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비상이 걸렸겠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성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국어로 많은 곡이 작곡됩니다. 이것이 라틴어 전례로 내려왔던 성과와 함께 자국어 성가를 확산시키게 되죠. 맞불 작전이 성공한 셈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는요, 기악 연주 그리고 세속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지역 언어와 지역 성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작곡되고 또 교회 예배에 부적당했던 악기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희적이고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죠. 이에 가톨릭 교회는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드디어 교황 베네딕토 4세는 칙서를 반포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음악을 배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이든, 또 모차르트, 또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 음악가들은 가톨릭에서 철저히 배격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조차도 교회에서 배격됩니다. 교회는요, 이 고전과 그 다음에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그 음악에 자신의 개인 기량, 즉 역량을 드러냈다고 해서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 겸손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의하면 그들은 교회 음악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한다기보다 그 곡을 들어줄 후원자 그리고 관객의 평가를 우선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과 맞물려서 교리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퇴폐라고 규정된 성가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 자유와 바람에 맞서서 거룩한 제사와 또 기도에 쓰일 합당한 교회 음악을 찾게 되었고요. 유럽 각지에서 교회 음악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레고리아 성과 복원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음악의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성녀 체칠리아를 내세워 그 유명한 가톨릭의 성가 개혁 운동인 체칠리아 운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 왕은 정말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시편의 표제 가운데 총 73편의 시를 다윗의 저작으로 돌리는데요. 그 중에 12개의 시는 아삽, 그리고 10편은 고라자손, 그리고 이외에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그리고 시편 88편은 헤만, 그리고 시편 89편은 에단, 시편 90편은 모세의 저작으로 규정되어지고 나머지 알 수 없는 50편은 무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외에도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사무엘 하 22장 1절로 13절 말씀이지요. 다윗은 이처럼 시를 짓는 일과 더불어 악기 연주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와 노래와 악기 연주와 함께 악기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역대하 7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업적은요 아삽과 헤만과 또 에단을 임명하여서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는 일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성전에서 대규모의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역대상 23절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섣부르게 옮기려다가 실패한 후에 다윗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성별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운반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성막 안에 안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 봉사와 찬양으로 언약궤를 섬길 적임자를 세우고요, 찬양시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숙한 음악가요, 진실로 훌륭한 시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목동으로 시작해서 용사, 백성의 지도자, 왕, 감독자, 음악가, 시인,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죄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말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너무 사랑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 숙연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자랑이 모두 허세이며 위태로운 모래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찬양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이죠. 또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에서 저희라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방금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여기서 부른 노래를 시편 115편 그리고 118편으로 추정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할례 시편들의 두 번째 부분인 이 시편들을 부르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아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찬양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찬양을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성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회에 출석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자아가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아실현하라고 부추깁니다. 성도를 세상과 섞어버립니다. 세상에 처지면 불안하게 하죠. 세상의 것을 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큰일 날 듯이 대하게 합니다. 따라 입게 하고요, 따라 짓게 하고요, 따라 생각하게 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성경을 겨우 윤리책 정도로 읽게 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에게 교회는 나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웰빙, 또 친목활동, 문화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촌스럽고 폐쇄적이며 답답한 사람들로 보이게 합니다. 교회에 드린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겨우 11조를 드리면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듯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예배에 세상 음악이 들어와서 조명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게 합니다. 감성과 유행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글썽이게 하고 마치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근본적인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되풀이해서 짓습니다.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심지어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회에서는 성화의 노력은 율법이라며 폐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바쁜 삶이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수지 맞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듯 교회에서도 예배를 일확구원의 도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생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도 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무엇 하나 다윗에 비해서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윗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면 구원포가 가장 세겠지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복종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고 전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혀만 끌끌 차며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저마다의 길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마취시키고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버젓이 마귀가 날뛰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인생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찬양의 삶을 드렸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양다리를 이제는 단호하게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드라마와 스포츠와 탐식으로 가득 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처럼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의 찬송이 저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경건이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